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제사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까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덮고 가리는 제사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 후반부는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사법과 그 다음에 사회법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 법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사실 딱딱하죠. 딱딱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제사를 만약에 집례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조상신을 섬긴다고 해서 명절에 제사를 드릴 때도 음식을 어디다 놔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절차들이 제사 드리는 집에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집안은 사실 모르죠. 고기를 어디 놓든 사과를 어디 놓든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구약 레위기가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져 있고 우리들이 좀 딱딱하게 여겨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알고 레위기를 더 공부할수록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완전한 일인지 더 알게 되고 우리들이 오늘날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보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가보진 않았는데 청와대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여러 관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수색도 하고 짐 검사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해야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 청와대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그곳에서 있는 정치인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폭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라고 많이 검색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규범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청와대는 거기 사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잘못 나왔다가 죽을까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좀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기름은 뭐 써야 하고 짐승은 어떻게 해야 하고 제사 드릴 때 각 제사법대로 다 다르게 다양하게 얘기하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제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무런 막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하면 됐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부르면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제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레위기를 접할 때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날 그런 제사들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면서 제사의 종류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 회막이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죄 지은 이스라엘 진중에 거할 수 없어서 모세가 따로 떨어져서 회막이었죠.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는 이제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데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가축에서 드리라는 것은 산짐승을 잡지 말라는 것인데 집에서 정성 들여서 잡은 키운 그런 가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되 흠 없는 것을 바르게 골라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3절 예물이 만약에 소라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수컷으로 하는 것은 대표성인데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제물이 다 수컷입니다. 나중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대표격으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갖고 오는데 4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하냐면 갖고 온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제물로 바쳐질 소하고 나하고 일체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와 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하나가 됐으면 그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되 같이 가져가서 소의 목을 따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바로 이 잡는다는 사람이 가져간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져간 사람이 직접 잡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이제 잔인하죠. 내가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정성 들여 키운 소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안수합니다. 이 소와 나는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내 손으로 이 소를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죽는 것은 나 때문에 흠없는 수컷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를 죽인 다음에 5절 중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가서 회막문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이제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렇게 각을 뜨고 7절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제단 위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그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번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까지도 물로 다 씻고 모든 제물의 전부를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피는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장까지도 내장을 태울 때는 대신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올려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제인데 이렇게 다 태워드리는 것을 통해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완전한 희생.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이렇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태워드려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된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인데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물이 달라지고요. 14절은 새의 번제입니다. 그런데 새의 번제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양이나 소, 그 다음에 염소는 가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면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키우는 집에서는 그 집비둘기를 가져오되 그것마저 없으면 산비둘기까지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온전한 희생은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드릴 게 없다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바로 번제 1장 내용입니다. 집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이 이 번제는 뒤에 후반부에 날마다 드릴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것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라면 2장은 소제에 대한 것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예물이 뭐냐? 2장 1절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터인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번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따로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이후에 가능한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2장 중반에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그리고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향기로운 번제, 화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화제는 불로 태울다 해서 화제인데요. 이렇게 드리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4절. 만약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려고 한다면 이 고운 가루를 화덕에다가 호떡처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만약에 이 고운 가루를 철판에 붙인 것, 이것은 뭐 부침이 같은 거죠. 부침개처럼 만약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누룩 넣지 말고 해라. 그리고 6, 7절에는 냄비의 것, 이것은 삶은 수제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가 화덕으로 구운 것을 드리든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든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든 고운 가루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분명히 첨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름과 유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 하되 그곳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누룩이나 꿀을 고운 가루에 첨가시키지 않을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누룩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함.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이 부패한 무리가 완전히 부풀리는 거죠. 모든 것을. 그래서 이 가루에다가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이요. 꿀이라는 것은 꿀 자체가 향을 내고 달콤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향을 들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향을 드려야 되는데 꿀은 자체적으로 향을 바라니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은 유혹이나 타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향이 아니라 다른 향으로 섞어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타협함이죠. 그래서 가루를 드릴 때는 부패함과 죄를 상징하는 누룩, 유혹이나 타락을 상징하는 꿀을 넣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 하나가 첨가되는데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불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얘기할 때 소금 언약 얘기를 가끔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를 드릴 때에는 죄와 타협하고 다른 것을 섞어서 드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제의 예물을 2장에서 말해줍니다. 3장은 화목제를 얘기해 줍니다. 화목제라는 히브리어가 셸라민입니다. 셸라민은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평화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평화를 나눈 평화의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어요.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공통된 것은 항상 흠 없는 것이고 수컷이나 암컷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3절 차이점이 좀 있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콩팥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을 함께 이것은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식사로 같이 나눠야 될 고기이기 때문에 내장들은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하고 차이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장들은 떼어놓고 기름을 또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 기름과 피는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금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름은 부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나눠서 고기를 나눌 때에도 내장에 덮인 기름들을 다 떼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구별하게 합니다. 피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육체의 피는 다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제물을 나눠 먹을 때에도 생명의 근원 자체를 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 자세는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순서할 때 3절 4절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 붙은 모든 기름 다 구별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6절부터는 양일 때 또 어떻게 하는지, 12절부터는 염소면 어떻게 하는지 제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다 나눈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 몫을 따로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서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뒤에 나가서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로 또 나눠지는데 후반부에 가서 6장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입니다. 그냥 4장 속죄제하고 5장 속건제 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인데 속죄제의 차이는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 범죄한 자가 누구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져가면 됐어요. 근데 속죄제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내 직분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13절 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면 14절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제물이 똑같죠. 제사장 한 명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위치를 각해 보신 거예요. 제사장 한 명이 범죄하는 건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직분인지 여기서부터 벌써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이 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사회가 다 타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만인 제사장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 직분, 그 다음에 목사 직분, 이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정말 조심해야 하며 일반 성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성도들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넘어지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넘어지는 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실패하면 세상이 실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됨을 분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느냐는 것으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라는 것으로 그 사회의 타락상을 점검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타락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회가 완전히 멸망될 때나 그 사회가 엄청난 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전혀 구별됨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진노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죠. 노아 이후에, 노아 이전에 홍수 사건 할 때에도, 그리고 노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내 백성 중에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항상 믿는 백성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도라고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부터 세상으로 가지 세상에서부터 진노하고 성소로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그리고 22절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23절 끝에 수렴소를 드리면 되고, 27절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28절 중반쯤에 암염소를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는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선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고요. 속죄제를 필요한 경우가 5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누가 드려야 하느냐, 언제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이 5장에 설명하면서 1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 분명히 내가 증인으로 서서 그를 구제해 줘야 되는데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절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3절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고 그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다 부지 중에 몰랐다가 깨닫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평민이면 암염소 데려가면 되고, 족장이면 수염소 데려가면 되고, 제사장이면 수송아지를 데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속죄제요. 다섯 번째 제사가 5장 14절부터 기록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제로 여기시면 돼요. 배상제. 내가 뭔가를 범했을 때 거기에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물이나 물건에 대해서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깨달으면은 속건제로 성소의 메사게를 갖다 드리는 것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근데 보상할 때는 16절 보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20%를 가해서 드려야 합니다. 보상법이죠. 그러면 이제 속죄하는 거고요. 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일반 사람들도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5절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돼요. 10만 원을 주었는데 내 거라고 박박 우기고 안 돌려주다가 이거 안 된다 이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하려면 10만 원을 주인을 찾아주고 거기에 20%를 더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만약에 구별된 성물을 깨뜨렸어요. 그럼 그 깨뜨리면 그 성물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되 그 보상으로 20%를 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은 누군가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가 만약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형제와 잘못한 것이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앞에 두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 몰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잘해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는 건 안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훔쳐서 다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용서하고 다 갖다 줘야 돼요, 다시. 그리고 20%를 보상해서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원래 율법이었어요.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다 개인적이죠. 개인주의예요. 신앙이 공동체성이 다 상실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보셨지 우리 각자를 자꾸 따로 개인주의로 살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서로 합당하게 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르셨고 각 지체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아프고 힘들면 내가 그의 아픔과 힘듦을 덜어주고 보상해줌으로 같이 세워져야지 나는 행복하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오늘날 너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너무나 냉정하죠. 서로 아는 것에 있어서 정죄는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은밀하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는 건 잘 못해요. 성도가 정말 축하할 일 있으면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가서 전심으로 웃어주고 박수 쳐주면 돼요. 근데 가서 참으로 확 끼얹어요. 교만하지 마라.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 확 끼얹으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가서 울어주는 겁니다. 겉봐,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보상에 대한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정신까지도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면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모든 제사가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온전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신앙생활할 때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조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괜찮아도 옆 사람이 힘들 때는 나의 괜찮음을 조금 참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지금 내 옆 사람이 괜찮은 일이 있으니 나의 아픔을 조금 감싸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웃어줄 줄 아는 겁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편에서 복잡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라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괜히 잘못 나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죄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고 6장 8절부터는 5대 제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6장 8절부터는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 가문에게 특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누구에게 했냐면 아까 봤듯이 1장 2절 다시 보세요.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전반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알아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6장 8절부터는 이제 집례해야 될 아론과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되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누구도 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제사장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자기가 드린 제물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소제의 준비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소제는 특별히 20절 보니까 20절 끝에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은 우리 하루하루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드리되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25절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집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7장 1절 지극히 거룩하니 7장 6절 끝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계속 거룩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딸에게 구별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드디어 11절에 나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 규례인데 아까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같이 나누는 잔치였다라고 했잖아요. 평화의 잔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식사하는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그가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 종류가 있어요. 죄와는 상관없는 화목제물입니다. 첫 번째 화목제물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것을 감사제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죄에 대해서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15절 그날에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감사제를 드렸으면 그 고기를 잔치하면서 그날 같이 다 먹고 16절 만약에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서원제, 자원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서원을 이루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나가 사무엘을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하고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했죠. 그럼 이 아이를 바칠 때 서원을 다 하면서 서원 제물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서원을 성취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원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힘써서 스스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적극성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는 개별된 거죠. 그래서 모든 제사가 예수의 피와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온전한 적극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있다 보면 상담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상담 전화를 가끔 받는데 언젠가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요즘에 책이 뭐가 나오는지 서점에 이제 가봤습니다. 서점에 가봤더니 기독교 이제 서적 중에서 11조에 대해서 몇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책들이 나왔냐면 11조는 드리지 않아야 되는 예물로 이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다 폐해주고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오늘날 11조로 목회자들이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다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미 다 폐한 것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적으로 걷어서 교회가 자꾸 부를 축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그 신학적으로 자꾸 밝히면서 써요. 조금 한마디로 어이없죠. 예, 그런 얘기 어떻게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삶 속에서 특히 돈과 관련된 건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여기에서 다 빠지는 게 뭐냐면 지금 5대 제사든 그 다음에 절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입니다. 오늘날 이거 자체는 다 폐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절기들을 집례했던 명예했던 그 이유가 뭐고 그 정신이 무엇이냐인데 11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11조를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신약 시대는 11조만 드리는 걸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게 정신이에요. 신약에서는 자기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거든요. 사도 시대들은 자기 밭과 집 다 팔아서 성도들과 나누면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11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다라는 증거입니까 이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데 정신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11조를 드렸던 건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쟁 취하고 나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대군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까지도 구해서 오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스스로 드린 것이 10분의 1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율법에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가 내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일원으로 10분의 1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로 레위인들이 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이 당시에 수입할 수 있는 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 혹은 나그네들을 돌보는 그런 구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11조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이 맞이했어요. 구약에서는 11조를 강조 많이 하죠. 특히 말라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도덕질한 것 마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미 떠난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1조조차도 드리지 않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백성들은 오히려 내 구제하는, 그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보면 내가 조금 가난해도 내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신약 교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10분의 9를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우리들은 너무,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용돈을 벌었을 때 누가 딱 줘서 11만 5,100원 줬다 그러면 이거를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10원짜리 어디서 또 가져와서 10원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동전 짤랑짤랑 해서 딱 드리고 했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더 드리자니 아까운 거 있잖아요. 딱 10분의 1만 드리고 싶은 거죠. 정신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외적인 것만 남아버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전심이나 내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헌금이 되지 않고 따지고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받으시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섰느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헌금이지,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면서 자꾸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난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많이 속상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왜 우리들은 영적인 부유함이 없을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난할까? 교회는 훨씬 더 부유해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은 더 좋아졌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헌금 보내고, 그리고 죽어가는 나라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낼 정도로 우리들의 경제적인 것은 부유해졌는데, 왜 우리나라 성도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늘 영적으로 왜 부유함은 없는가? 이것이 사실 많이 속상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왜 초대교회 그들은 지하 동굴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부유함을 느꼈는데, 왜 우리들은 넓은 땅 아파트에 살면서도 왜 우리들은 부유함이 없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 빛을 못 보고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행복했는데, 왜 우리들은 교회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예배는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다 정신이 잃어가고 외적인 것으로만 자꾸 남아서 서로 자꾸 정죄하기만 하고, 바른 것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지식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족하지 마세요.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을 주면 좋고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식으로 내가 벌써 딱 마음이 재판관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으로 치시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아는 것은 말고 내가 평소에 모르는 거 자꾸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이거 다 지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삶 속에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드리는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는 제사 종류예요.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또 4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것이 요제, 거제, 화제, 전제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종류라면 제사 종류에 따라서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요제, 거제, 화제, 전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 화제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로 태운다 하면 화제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 이것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붓는 형식을 띠는 것은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 종류가 아니라 제사 방법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요제랑 거제는 뭐냐?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7장 30절 하반전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있죠. 이 요제는 제사 종류가 아니라 방법인데 요제는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밀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럼 가지고 오는 이것은 나중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는 거죠. 거제는 뭐냐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화목제물이라면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에요. 앞뒤로 흔들었을 때는 요제라 그러고 그 방법이 위로 올렸다 내리면 거제라 하며 불로 태우는 형식을 띠면 화제요. 기름처럼 뭔가 붓는 것이면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제와 요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몫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 얘기가 다 끝나고 8장에는 제사장 성별법이 이제 이어집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옷을 입는 것들 출애굽기에서 했어요. 그 판결 흉패 뭐 이러면서 옷 어떻게 지어 입는 것들 다 얘기하고 특별히 10절 보세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서 관유가 나오죠. 이 거룩하게 구별한 기름인데요. 이 붓는 기름 이것을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를 탁 부으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면서 그것이 거룩하게 돼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부음으로 제사장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때 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면은 죽어요. 그럼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의 죄인 모습이 죄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죠. 그것은 수단과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과 진리가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자세는 다른 것을 추구하기보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진리 안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성별할 때 기름으로 이제 바르시고 구별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위임식을 행하는데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이것도 무엇을 상징하는데 오른쪽 귓부리에 바른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라 이겁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라고 구별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발가락은 뭘까요? 내 발로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삶 속에서 이것을 다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듣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발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별하면서 상징적으로 그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없거든요. 이 귀는 성령께서 피 뿌림 받은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귀죠. 그렇게 제사장을 구별했습니다.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 끝에 29절 끝에 반복되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반복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위임식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위임식을 받은 이들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23절,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한 물과 기름을 사르죠. 이것이 쫙 위대하게 되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10장 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지금까지는 계속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였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분향해요.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다가 불 피우는 걸 어떤 불로 명하셨냐면 번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을 피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엎드리는 이 장면을 보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조금 나타내고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따로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 어떻게 하셨느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이 삼키다라는 히브리어가 불사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로 인하여서 불사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죠. 지금 이것이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되는 영광을, 그 부분을 나답과 아비후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그 영광의 일부를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를 과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거룩한 예배를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희들이 내 영광의 일부를 취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하고 4절부터 말하기를 이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말하죠. 가족이잖아요. 형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오는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악행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고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옷을 찢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옷을 찢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6절 하반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옷을 찢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돼서 금하는 것이 생겨요.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연유로 다른 부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훼손하려고 했던 것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은 너네들이 앞으로 예배를 집례할 때 다른 어떤 잘못된 자극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집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포도주의 힘을 빌리거나 독주의 힘을 빌려서 알코올 성분이 약간 알딸딸할 때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의 감정을 동요하고 우리 다른 어떤 자극적인 것을 동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육적인 동기로 봉사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나한테 나올 때는 다른 어떤 힘을 빌리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포도주에 취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 기쁨과 흥에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다른 부를 분향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많이 상실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동기가 전도로 주어지는 금상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구역들이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다른 구역들과 경쟁적으로 막 경쟁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구도로 머릿수 채우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출석표 붙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경쟁하듯이 그리고 출석 다 붙여서 출석상 주는 이런 동기로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마음과 정신이 우리는 많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꾸 드리게 되고 전도할 때에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임무처럼 그리고 내가 해서 우리 구역이 상을 받는다든가 전도상을 받는다든가 뭔가 걸어놓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되지 않기 때문에 끌어들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훼손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나가는 기도회를 나가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나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잠잠하게 서 있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부를 드리려고 애쓰지는 않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나고요. 11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면서 음식을 구별하는데 음식을 구별하는 이유는 45절 때문입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 시작. 이게 레위기 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법을 제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음식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모든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내가 누구의 백성이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산모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회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지나야지 여인의 산모의 산혈이 깨끗하고
여자를 낳을 때는 5절에 2주를 지내야지 부정이 깨끗해지고 66일 동안 지내야지 산열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을 보호하는 법을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산모를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레위기를 볼 때 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거룩성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건데요.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단하시는 것과 그리고 나병에 대한 그 치유 이후에 정결케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은 많이 되지 않아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재밌는 건 40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대머리는 정하다. 대머리는 부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4장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예시까지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이 이제 오늘날에는 죄의 표상으로 여겨집니다. 영적인 죄와 육적인 나병이 공통점이 참 많아요. 특히 나병과 죄의 공통점은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무통증이에요. 아픔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나중에 눈으로 확인해서 손가락이 없어졌네 이렇게 확인이 되지 떨어져 나갈 땐 아픔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침투해서 영혼을 갉아먹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병과 죄의 공통점은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원인도 알 수 없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샌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제정해 주시면서 나병에 대한 정결케 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영적인 나병 죄도 하나님께서 오직 해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3장 14장의 나병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이대 나병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14장 25절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게 아까 제사장 위임식 할 때잖아요. 그러니 나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은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들이나 죄 있는 사람도 오셔서 치료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오른쪽 귓불이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뿌리면서 다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병 제도가 끝나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것인데 남자든 여자든 그 몸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인하여 부정되게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오늘날 다 적용되진 않지만 31절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부부가 동침해서 그렇게 유출됐을 때 설정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 남자도 부정하고 여자의 월경 시기에도 부정하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정해 주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게 되는 규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16장이 레위기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건데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회막에 아론을 제외하고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평소에는 제사를 집례할 때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도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 외에는 회막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아론도 결국은 사람이고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수송아지로 해결합니다.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그들을 위해서 수렴소 2마리와 수량 1마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량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번제물로 드려요. 그럼 수렴소 2마리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6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어요. 7절.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제물의 방식대로 드려요. 그럼 나머지 뽑힌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이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보내고 속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11절부터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20절부터 아세셀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와 다른 것이 두 손으로 안수한다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이 제물과 내가 일치를 이룬다라는 개념이에요.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세셀을 위한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죠. 그래서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아까 전가받은 거예요.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는데 이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이스라엘과 완전 떨어진 진밖으로 가고 광야까지 보내면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있던 죄가 이제 우리를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얘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했으나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죄책감, 죄의식,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염소가 우리를 떠나서 광야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냄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에 위한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추측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아사셀을 위하다가 그 아즈아잘일에서 히브리어로 내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면 내보내는 염소다라는 개념이 있고 이 아사셀이 광야에 있는 사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에게 보내는 것은 그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출발이 사단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는지는 아직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지만 학적으로,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는 온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짊어지고 진 밖으로 감으로 인하여 이제 여기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몰라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낼 때 언덕과 봉우리마다 제사장들이 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광야에서 사라지면 맨 끝에 있던 이제 보이지 않다라고 신호하는 제사장이 옆에 저 뒤에 있는 제사장의 손을 들어서 표를 합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또 손 들어서 표하면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있는 잔치에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떠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방식대로 하면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죄가 완전히 떠나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용서는 용서를 해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10번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속에서 올라오죠. 야, 5년 전에도 그랬잖아. 야, 이거 10년 전에도 그런 거 또 그러냐? 이젠 내가 더 이상 용서 못해. 라고 용서를 해줬으나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면 이렇게 떠나보내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100번 지었는데 나와서 우리 마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정말 송구합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 이거 저번에도 회개한 것 같고 지금 101번째인 것 같은데 주여 어떡합니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이미 너 그 전에 있던 거 다 깨끗하게 지워서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것이에요. 항상 첫 번째 것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의 차이예요. 얼마나 위대한 용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죠.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얼만큼 용서해 줍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숫자적으로 490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그것은 완전한 숫자죠. 7 곱하기 7, 완전한 수 7을 의미하면서 계속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그도 잘못이지만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야 하는 것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든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그 인간이 있습니까? 예,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완전한 공동체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 옆 사람을 보시나요? 예. 그렇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제 보내면서 완전히 떠나버리는데 그러면 아론이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론이 혼자서 다 하고 맡겨둔 사람에게 염소를 보내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온 회중들은 회막 문 밖에서 하나님의 속죄일 대속죄일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던데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사야 58장 3절하고 5절이에요. 여기에서는 금식으로 사용됩니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금식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성찰 및 기도를 비롯한 회개입니다. 자기 성찰, 기도를 비롯한 회개. 이것은 시편 35편 13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염소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가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진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그 괴롭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34절 중반에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라고 속죄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완전하게 하는 대표가 히브리서에서 설명이 돼요. 히브리서가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재해석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을 새롭게 예수님께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의 재해석을 히브리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사도 히브리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계속 설명해 줍니다. 먼저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아론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성막은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서도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장막은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완전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고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서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아직 불완전하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뭔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개혁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의 속죄와 신약에서의 속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속죄는 가리다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뭔가 그냥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죄가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신약의 속죄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들이심으로 완전히 없애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가리고 덮은 것이나 신약에서는 완전히 그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13절, 9장 13절 이렇게 설명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공부했었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뿌렸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언약의 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들을 닿는 것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형들은.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론처럼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막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시는 겁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는 세상 끝이었는가? 처음에 나타났다면 계속 나타났어야 하는데 마지막 때 오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속죄를 지금 계속 연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는 사람과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해요. 가릴 뿐이에요. 그런데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를 찢으심으로, 그리고 이 땅의 모형인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참 성막인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단번에 자기가 제물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제사와 모든 이 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예표하셔서 우리들을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구약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히브리서를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요. 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저는 공부할 때는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선 정작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거를 짚어야 됩니다. 자, 18장부터는 후반부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텐데, 앞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18장부터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끝에도 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도 말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21절에도 말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어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3절, 18장 3절,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구별되라 이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할 애굽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삶을 얘기해 주는데 2절부터 10절까지는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18절은 좋은 이웃이 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의무를 시작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의를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지, 내가 따로 들어가서 산속이나 수도원 가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성막 있죠. 성막이 집인가요? 천막인가요? 천막이죠. 천막으로 한 이유가 뭐죠? 이동하게 됐잖아요. 이동. 집을 지었다면 이동을 못 하는데 성막은 이동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딱 쳐지면 어디를 이동하든지 딱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 처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거룩해지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동합니다. 또 이동하면 또 다른 장소 가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막을 치면서 거룩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완전하신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땅이 다 부패되고 어두워졌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해지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 거룩은 따로 거룩한 땅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 산이 더 거룩하더라. 저쪽 산이 뭔가 신기가 있어요. 이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산이 더 신기가 있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들은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으므로 여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19장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팽배해 있는 가나안의 풍속이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책상 앞에서 늘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날마다 여기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아니죠. 그리워는 하되 여기에만 붙어있지 마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들은 삶의 승부는 자꾸 하지 않고 여기서만 위로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삶에서 승부하셔야 됩니다. 성막이 건축되는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다 울고 불고 고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을 좀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뭐가 달라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 구별함이 전혀 성도들에게도 구별됨이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스스로 실망하고 우리들도 아파하는데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여기에서는 다 거룩해 보여요. 여기에서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세상 아줌마들은 어떤가 하고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줌마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한 300~400명씩 매일 와요. 그 아줌마들은 할 일이 없나 봐요. 이렇게 딸기 한 팩 주고 광고하는 그런 거 있죠. 아세요 그거? 계란 이렇게 가져가면 계란 준다 그러고 와가지고 중소기업들 광고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300~400명씩 와서 막 치료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울증이 회복됐어요. 막 거기 장사하신 분들 막 웃겨주고 막 난리 나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오후 4시까지 집회를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고 그 아줌마들을 보면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젊을 때부터 살게 했기 때문에 제 눈에 분들은 다 아름다운 분들이었어요. 거기서 300~400명은 아줌마들 욕 진짜 잘하고 담배를 왜 그렇게 많이 피시는지 술은 또 달고 사세요. 이렇게 술 촉촉 빨고. 그래서 야 삶이 완전 다르다. 교회랑 세상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제서야 눈이 탁 떠지는 거죠.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들인지. 그래서 속에서는 밖에 나가선 저러시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딱 한 달 아르바이트 했는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생겨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러시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눈을 보게 되죠. 여기 있는 게 진짜가 아니다. 여기 있는 게 진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거룩을 증명해 내십시오.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후반부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뤄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죽임 당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제사법들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들을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정신마저도 상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 있는 자들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